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뒤로 하고 한 해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랑이 띠라 하고 금년에는 토끼띠인데 검은 토끼띠라고 그러네요. 물론 흰토끼도 있고 잿빛 토끼도 있고 검은 토끼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구분 짓는 연유가 뭔지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1년은 우리가 양력으로 365일, 정확히 말하면 5시간 46분 48초. 그래서 4년마다 2월 달에 내년이면 또 윤달이 들겠네요. 그런가 하면 음력은 1년이 350일쯤 되어서 3년 주기로 한 달을 더 주는 윤달이 금년 2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력과 양력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음력도 우리가 활용하고 양력도 활용하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양력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공전의 시간들을 24절기로 하는데, 소설 대설은 지났고 동지도 지났고 이젠 소환대한 지나면 입춘이고 우수경칩 지나면 또 봄이에요. 춘분이 와요. 그렇게 24절기는 그렇게 우리들 곁에 다가옵니다. 제가 근간에 80화엄경 39품 가운데 26품에 해당하는 십지품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양력으로 초하루인데 양력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지나가는 것보다는 음력 정월 초하루는 그 극락전이나 5층 무량수전 법당에 모셔져 있는 영가를 다 내모시고 이곳에서 제사를 합동 달해를 모시지요.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추석에도 해, 7월 백중에도 해,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신 분 달에, 돌아가신 달에 음력 18회 지장제일날 3박 4일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또 천도제를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100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어서 하는 법문보다는 간략하게 정월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합동 달해제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간결하게 줄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십바라밀을 통해서 십지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지위점차에 대한 법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부처님의 8만 장교의 가르침을 나누어 말하면 성문소승이라고 하는 사제 8정도 법이 있고, 연각중승이라고 하는 12연기법이 있고, 보살대승이라고 하는 육바라밀법으로 나누어서 삼승을 말하는가 하면, 요즘 근간에 하고 있는 화엄경처럼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음여 일승 돈교법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나누면 삼승인데 성문, 소승, 영각, 중승, 보살, 대승인데 합하면 일불승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제 8정도는 고진멸도, 인생은 8가지 큰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된다고 가르치는데 화엄경에서는 사성제 8정도예요. 고가 아니고 그게 다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왜 고라고 생각을 하고 괴롭고 힘든다고 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사유하고 사유해서 증장되는 마음의 힘이라고 가르치죠.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는 착하지만 그게 업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돼 갖고 인과 윤회하고 있는데, 오히려 두터운 번뇌, 탐진치, 번뇌의 근원, 번뇌가 왜 생길까? 그건 무지에서 생긴 거예요. 무지. 지혜가 없어서 무지만이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뿌리로 늘 뻗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부다가야에 가면 오늘까지인가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던데, 그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선업. 지난날에 즐거웠던 향락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한테 오늘 카톡이나 문자가 아마 100통도 더 왔을 거예요. 100통. 아직 나도 다 답장 아직 못 해줬는데 답장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든지 나든지 할 것 없이 지 전화번호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한 방식으로 보낸 사람한테는 답장 안 해. 말 안 넣는 것도 내 자유요. 그러나 스님 편안하셨습니까? 스님 고마웠습니다. 스님 금년 한 해도 신심과 원력을 성취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1대1로 나눔을 가지는 분한테는 다 해줘. 어느 스님한테는 뭐라고 했길래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딱 4자로 함축해서 보냈어. 역부여시 나도 그러하다. 응? 그런데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스님 글 중에 허무하다는 말을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던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허무할 일은 없어. 허무한 것도 지가 만든 거예요. 무상한 것은 현실이고 허무한 것은 내 내적에서부터 발생되고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붙잡혔을 때 남는 거 오직 공덕만이 나를 스스로 지켜줄 것인데, 공덕, 복덕과 지혜, 지혜 있는 자가 복과 덕을, 복은 짓는 거고 덕은 나누는 거예요.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공덕장만이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요. 나는 이 역시도 쌓지 못했네. 달라이라마 스님 같으신 분이 그런 복을, 그런 공덕을 안 쌓겠어요. 그러나 스님이 생각하니까 중생들이 오타각세에서 노출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들 처지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요. 금강경에서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안 물었거든요. 부처님이 그대의 생각에 어떠하냐. 지금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영단을 차렸어요. 본래 양력으로는 우리 제사 안 지냈죠? 안 지냈어. 그랬는데 금년에는 해드리고 싶었어. 왜냐하면 양력 세우는 분도 있다. 또 한 가지 금년부터 누가 또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작년 그 나이로 살게 됐어요 그렇더라고. 그건 뭐예요? 만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내가 답장을 해줬어. 우리는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 있었던 280일 10달 동안에 그 소중한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 그건 나이다. 그러니까 정부 행정적으로는 만으로 나이를 하더라도 내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인데 그렇잖아요. 한 살 먹는 것이 365일 양력으로는 한 살 먹는 것이 음력으로는 350일 그래 놓고 3년에 한 번씩 또 윤달로 쳐가지고 감히 하니까 날짜를 컴퓨터에다 넣고는 까락까락 따져볼 요량을 치면은 100살이면 36,000일이고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우리의 수명을 32,000 그것은 43,200일? 그것은 남성은 25세를 성장기로 보고 여성은 20세를 성장기로 보고 생물학적으로는 성장기의 5배 정도를 보통 산대요. 특별히 잘못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자는 125살, 여자는 한 100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 누구 허물일까도 한번 이런 때 떠올려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꿈꾸는 것, 행동하는 것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마음의 길을 통해서라는 월케오 작가의 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으로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리 이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하면 나는 하나야. 하지만 서로 위하면 5천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다면 5천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하자. 삿되고 용렬한 그런 일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나쁜 업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착한 행동을 실천하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 제 법문 중에 10집 법문 중에서도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살생을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옥아기 축생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살생을 많이 한 이는 전생에 그 과부로 단명하거나 늘 병고에 시달린다. 남의 물건을 많이 손댄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있어도 못 쓰는 이들이 있어. 그것도 두 종류요. 벌벌벌벌벌 떨다가 못 쓰는 이가 있는가 하면 훔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들킬까 봐서 못 쓰다 죽는 사람도 있어. 자, 부처님의 그 인과 논리법은 말이야 참 상식적이요. 자,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을 알았으면 한다. 알았습니까? 이게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엄경에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선지식은 지혜가 있고 선근이 있는 사람은 변별력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만 할 줄 알았으면 세상에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어. 잘 사는 사람은 귀감으로 삼고 모범을 삼으면 선지식이요. 잘못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를 삼으면 그 사람도 선지식이요.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으리니 보르수 아래에 앉아서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우리 이제 이번에 2월 11일 날 옛날만큼 긴 시간은 못 가지만 제가 인솔 해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스님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열흘짜리 10박 11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금년에 카렌다들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 십지품에 보면 부처님 만나기는 바다에서 솟은 수미산 만나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나와. 예?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수미산, 세계에서 가장 성산으로 성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은 산이요. 그게 우리 금년 1월 달에 카렌다에 있는 산이 수미산 카일라시예요. 누가 그 사진을 잘 찍었어요? 응? 웃는 이는 누가 찍은지 알 거고, 가만히 있는 이는 그 사진 누가 만들어서 그것다 해놓는지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한 장 넘기면 본래 인도는 아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양 3월 달에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솟구쳐. 특히 부다가야 보리수 같은 나무에서는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3, 4일 사이에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파리가 나가지고 옷을 갈아입어. 근데 그 해에는 어쩐 일인지 추웠는지 가물었는지 이파리를 다 지우고 있다가 저가 갔을 때 3월 달에 새순이 돋는 부다가야 보리수나무가 눈에 띄어가지고 찰칵 해놓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는 니련선화 강에서 소치는 여시가이로부터 우유죽 한 그릇 얻어잡수시고 그 고행자로서 과거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고 미래의 누구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더라.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등살이 패틀처럼 잡히고 이런 말씀이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자로 계실 때에 있었던 그런 환경을 수려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 전정각산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벌써 작년이네. 작년 5월 달에 제가 인도 부다가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사진을 해놨다가 거기다가 썼고, 그 다음 달에는 여기 벚꽃이 만발한 구룡사의 보탑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상하게 사진을 제천 불교마을에서 6월 달에는 감자 캐는 거, 7월 달에는 연밭에 연꽃 피면서 옥수수 익어가는 거, 8월 달에는 고추 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또 배추밭에 만포기 배추 심어 놓은 것, 김장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카렌다를 우리들 주변의 환경에서 7월 달에는, 8월 달에는 백중에 여기서 제사 지내는 사진, 또 5월 달에는 4월 초파일에 일산 열애사에서 초파일을 맞이한 사진, 이런 것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카렌다를 해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져간 분 있으면 떨어지기 전에 갔다가, 또 어떤 집은 방문해서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은 카렌다를 공간마다 다 걸어놓고 또 화장실까지 갖다 놓은 이도 있다 소리를 내가 누가 보고 와서 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제사를, 이렇게 달해제를 모시기 위해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일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세요.